자, 우리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민이 하나님의 근심임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한숨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은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한데, 주여, 이 땅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 눈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목회의 길을 이 시대에 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시학교를 기름 부으시고 이 시대 말에 주님이 원하시는 횃불을 찾으시거든 시학교회가 항아리 속에 불이 되게 하셔서 기도원을 소리로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달려옵니다. 그 발걸음이 예수의 흔적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그 발걸음을 보는 자, 흔적을 기억하는 자들은 다 돌아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군사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요긴하게 하시고 특별히 종교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고민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믿음학교 2 스텝 5번에 스텝 5의 주제는 그 은혜인데 2과입니다. 그 삶에 있는 은혜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다윗과 또 그리고 무미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사울도 떠나고 요나단도 떠나고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혼자 남아있을 때 다윗이 그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란 사람을 우리가 그 주관적 개념으로 참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다고 정점을 찍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사울의 뼈를 합장해 준 그 사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는데,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성품과 성향과 영적 기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첩이라는 사람이 그 뼈를 위해서 7개월 동안 자리를 안 뜨는데,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사람을 방치한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고 나서 합장을 했을 때 공교롭게 그 뼈가 3년짜리의 기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부터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 땅의 제일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이제 또 돌아보니까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입니다. 다리를 절어갖고 이제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눈이 돌아가면서 근심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어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동안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큐티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큐티 목회도 생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목장도 생기고 구역도 생기고, 요새는 이제 구역이 많이 없어졌죠. 신시대이기 때문에 목장 개념으로 바뀌고 셀로 바뀌고. 그게 왜 그럴까? 예배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정신력이 매우 강한 사람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한 번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꼽을 수 있냐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나온 신제품이 지난 수백 년 걸 합한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문명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 따라가면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뒤처지는 줄 알고 자기도 거기에 목매달아서 그런 걸 터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훈련받는 게 쉽지 않고,
거기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일량이 많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학생들은 학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고, 형편이 좋은 사람, 학생들은 과외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쉬는 날은 취미 활동도 하고, 동호회 모임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성장을 위한 시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부과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줌으로도 모이고 다 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이미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왜 그 광야에다가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그 맨투맨으로 했겠어요. 예수님이 니네들 저만치 가 있어 내가 저쪽 다른 데 가가지고 밥 한 끼 줄게 이래도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얼굴 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은 얼굴 보고 할 때 가장 많이 성숙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신앙인인데 삶은 세상의 사람 모습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일까? 그럴 수 있어요. 학벌 부족한 사람일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신체가 연약한 사람일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없는 외톨이일까? 뭐 다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별을 따다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더 큰 별을 안 갖고 왔어? 하고 불만쟁이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불만쟁이에요. 아주 그냥 뭐든지 불만을 잡아내는.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자신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힘을 입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해요. 자기 몸에 상당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정도 가시 하나 갖고도 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고 이거를 삶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가 은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삶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먹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나누는 사는 존재. 그래서 삶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참된 신앙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매일 받는 축복의 깨달음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없어도 기쁘고 숫자가 모자른데도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그만큼 은혜는 힘과 능력이 무궁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은혜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이 은혜를 향하게 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뭘까? 믿음은 두 가지가 비례하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열을 깨달았으면 10개를 베푸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인들은 독특함이 있죠. 은혜를 깨달으면 그거로 자기만 먹고 마시고 끝입니다. 아닙니다. 10개 깨달았으면 10개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참된 은혜거든요. 바울은 예수 만났어요. 예수를 100개 만났어요. 100번 예수를 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 이거 믿고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슨 도덕적인 공로 이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뭘까? 은혜로운 삶을 기록한 책이기도 해요.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기록한 책.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총 또는 은혜란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낮고 낮은 자에게 높고 높은 자가 대가 없이 혜택을 베푸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그 가끔 길에 가다 보고 동대문의 그 옷집에 가서 보면 헤세드라는 그 옷집도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이 헤세드란 말이 또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고멜은 세상 사람과 늘 입맞추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또 버림받고 또 범죄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인데,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이제 사울의 사위죠. 사울은 다윗을 22번이나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씩 왔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런데 이 사울은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 딸을 다윗의 아내를 주었다 빼앗기도 하고,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울왕 보면. 이 정도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사울 집안 안 돌아봐야 맞거든요. 변방으로 보내든지, 그냥 난 그 집 몰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무미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는데, 이 무미보셋은 사실 원수혈통이잖아요. 악의 씨앗이고 또 쩔뚝발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쓸모도 없고, 문지기로도 세울 수 없거든요. 전쟁의 군사로도 뭐 책략가로도 어느 곳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미보셋을 은혜로 대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무미보셋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 자를 돌아보는 은혜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뭘까? 삶이 은혜인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어느 날 팍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은혜로 완전히 녹아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무미보셋에게 조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백성들에게 점수 따려고 보여준 행한 것도 아니고 삶 자체가 은혜죠. 삶 속에서 은혜가 막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은혜가 삶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는. 그래서 다윗은 무미보셋에게요, 은혜를 베푸는데 하루만 베풀지 않았어요. 1년만 베풀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베풉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손 내밀면 한 번 딱 도와주고 끝이지.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죠.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부족한데도 베풀어요. 사실 쓸데가 없거든. 무미보셋은요, 진짜 막대기는 아궁이에 불이라도 지필 수 있는데 이 무미보셋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미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무미보셋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의 할아버지가 왕일 때 사울왕이 왕이었을 때는요, 무미보셋을 무시 못했어요. 친히 할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 사울왕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미보셋을 저주하죠. 할아버지가 못되게 굴어서 손자가 다리를 전다고.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무미보셋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요나단의 집안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망한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집이죠. 심지어 요나단의 종들도요, 무미보셋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 집이 왕가의 집인데도 권세가 있는 집이 또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황당하고 황폐한 집안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절독발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들도 다 그냥
쌩까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무미보셋에게 다윗은 더 철저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거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책략적으로 뭐 사울의 남은 군사를 모으려고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삶이에요. 삶. 참 이런 아름다운 삶. 그냥 은혜로운 삶.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은혜로운 삶. 친구 요나단의 사랑을 잃지 않는 그 사랑. 이미 끝난 집안인데도 모른 척하지 않는 그 삶. 다윗의 삶이 은혜가 있기에 그런 거죠. 평생 이 무미보셋을 보살피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있는 다윗의 삶을 더욱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땅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적이 없게 만드시죠. 무미보셋은 다윗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미보셋이 왕가에 살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았고, 알아봤자 우리 할아버지가 왕인데, 무미보셋은 다윗이 그토록 외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 다윗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신은 왕의 손자인데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날 회개합니다. 다리를 저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다리가 이러니 나에게 건강,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던 무미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무미보셋은 다윗의 삶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다윗의 이런 은혜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녹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 스스로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녹아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한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잘 돼도 헌금 안 하는 이유는 삶 속에 은혜가 녹아 있지 않고 한번 뻥튀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않는 것은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당연히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요,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다시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으십니다. 삶이란 은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겉은 치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은혜가 마르면 영혼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 무슨 꽃이 피겠어요? 무슨 강이 흐르고. 내 삶에 은혜의 강이 이르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다윗 같은 권력을 가지잖아요. 남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 왕 보세요. 사울 왕의 모든 밭을 쩔뚝거리는 무미보셋에게 줍니다. 아니 그 쩔뚝거리는 애가 그 밭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근데 다 줘요. 그거 빼앗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의 은혜가 있기에. 그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무미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게 해요. 말 그대로 뭡니까? 너는 여전히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자를 여전히 왕가의 후손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무미보셋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신 하나님 사랑과 같죠. 다윗의 삶의 은혜. 이거 오늘 훈련받는 사람들 영혼에 녹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 이 시대에 점점 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훈련받는 우리가 이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돼요. 은혜롭게 살고 은혜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바로 그때 머리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있거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다윗은 끝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뭐 다윗과 요나단의 남다른 우정은 다 알죠. 요나단은 다윗 아버지에게 불효할 수도 없고 다윗에게는 부정을 행할 수 없어. 아주 가운데 꽉 껴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 할 때 책략을 내가지고 다윗을 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때 달려서 가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갚으리라. 그래서 다윗 몸에는 이런 친구가 베푼 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는 사람을 향한 은혜 베품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높은 위치에 설 때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자기에게 은혜 베푼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끼친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이런 우정의 신앙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흠을 드러내는 자들이 넘쳐나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자녀들이 좋은 날을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우정의 동지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대의 은혜의 사람이라면 이제 오늘 훈련받는 내가 그 은혜의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함께 읽기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점 설교는 그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다른 각도로 믿음이라는 그 각도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2% 설교에서 일정한 어떤 진행형에 의해서 가는데 이 관점 설교는 진행형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영감적인 형태로 갑니다. 그렇다고 뭐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듣는 자들에게 하여금 믿음의 고취 그리고 신앙의 성장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20절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종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발끈하죠.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될 수 있냐고. 근데 구원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이것이 시인돼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죄 지었나 꼭 이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 죄는요 내가 안 지었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다 그 값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거 안 믿어져요. 신기하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큰 죄를 보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의 죄가 해결된 사람은 의를 말하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듣고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거나 의를 따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는 언제 어디서나 오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요 지금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시제는 과거에 기록되었으나 읽을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말씀을 읽을 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죄의 종이 된 사람, 지금도 이 순간도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신만 모를 뿐이죠. 믿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죄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면 죄가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죄가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하는 일은 뭘까? 의와 관계없는 것만 하죠. 그래서 죄는 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죄는 의로움을 스스로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고,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 잡히지 않기에 예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잡혔으면 자유롭지 않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죄를 해방하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멸류관이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은. 이 땅에서도 열매가 없지만 죽어서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열매를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향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열매 없는 나를 부끄럽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열매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열매 없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세상 살 때도 열매가 없지만 죽어서도 열매가 없는 게 사망이에요. 무엇보다 죄의 종이 되면 무엇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행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에 한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지만, 뭐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뭐 기한이 돼서 죽죠. 이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죄의 그 종의 결과로 오는 사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아담이 모든 인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이 넘겨준 첫 사망을 가지고 살고 태어나요. 그러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숨이 닿은 후에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산 값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망을 얻었기에, 이미 이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을 얻었기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든 사람의 해결받게 하려고 아주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이루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망값을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영생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너희 사망이야? 너희 죄의 종이야? 이랬을 때 우와 우리 끝장났네 이러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뭔가 새로운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의 종에서 해방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듣게 되는 것도 은혜죠.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해방을 이뤄놨나? 네, 다 이뤄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요구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이뤄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믿으면 증거가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통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을 이루시더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 분명하게 그리고 100% 변화에 이릅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됐다.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야수를 만났겠죠. 예수 만나면 100% 변화에 이릅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 6인데 다 버리잖아요. 물동이도 다 버리고 예수 만나면 그 확신적 증거가 있다니까요. 예수 만나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유다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성격이고 기질이고 언어고 삶이고 모든 게 변합니다. 왜? 그것을 증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신비로운 일이죠. 하늘 향한 열매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건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결과는 과연 뭘까? 영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해방의 결과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거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자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거룩함에. 그 거룩함을 통해 마지막 나타나는 결정체가 바로 영생인데, 그래서 바울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 영생 남아있는 그거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야. 근데 나 그거 잡으려고 난 간다. 그래서 구원이란 마지막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을 향하여 살다 마지막에 영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하나님께 종.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거나 안 들릴 뿐이지 그냥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2000년 뒤에 내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참 문제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그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그거 하나만 딱 남은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진짜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신자는 안 만들고 교회 양아치들이 막 생겨가지고 주여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에는요 사용설명서가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고 값이 매겨져 있어요. 인간의 사용설명서는 뭘까? 성경이죠. 무슨 세상에 유명한 인간들이 쓴 소설책이 설명서가 아니라 인간의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인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값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값을 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이 값을, 죄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망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값을. 그때 이 값을 좀 해결했으면 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지불하지 못한 그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쉽게 얘기하면 외상값을 안 갚았어. 그런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외상값 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안 죽으면 내 아들이 갚든지 그걸 안 갚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망값을 못 갚았어요. 안 갚은 게 아니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지옥이라고 해요. 이 값을 지불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똑같은 생명값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명값으로는 왜 안 되냐는 거야. 내 생이 내가 이 죄를 위해서 목숨 바치 마. 내 생명값은 왜 안 되냐? 조건은 하나예요. 죄가 없는 사람 생명값만 요거를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이 죄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일에 성립이 안 돼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만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육체이지만 죄가 없는 몸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몸과 생명은 이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값이에요. 유일한 값. 제가 만약에 이 값을 지불했으면 제가 메시아가 될 텐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값을 지불할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 영혼도 아니어서 탈락됐습니다. 안타까워.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려운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걸 훔쳐 먹었어요. 돈 안 내고. 그날 아담이 돈 내고 먹었으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돈 안 내고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훔쳐 먹은 값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만들어진 생명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그 값이. 그 선악과 먹은 값이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먹지 말라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은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먹은 그 값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 값은 모두가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요,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사견들은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전 거기 있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값 안 내고 도망치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분만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혼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이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 말하는 곳이죠. 예수가 주라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주인.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주인이죠. 내가 도둑질에 훔쳐먹은 거 다 나를 위해서 돈 내줬으니까 그 사람 내 주인이죠. 그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예수 안에만 또 있죠. 은혜란 이 영생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데 요거 믿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구원받을 자들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변화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겨도 이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잘 듣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실 때 더 좋은 아이템들 보충하셔가지고 성도들의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또 영생과 생명에 대한 거를 잘 인지시키셔서 새롭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을 또 해결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2000년 아니라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또 변화되지 않을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또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면 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다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